성경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가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존중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요 또 믿음의 제자가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또 믿음의 제자요 어떤 부분에서는 동역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원래 로마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로마는 유다를 침략했고 원수 같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복음을 듣고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고 또 영적인 아들이 되고 통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요 믿음의 제자가 디모데였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요 통역자요 벗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편지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그 글을 쓰고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늘 그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라고 말을 했을 때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물론 이 2절에 우리가 보통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영혼과 그 다음에 모든 일과 몸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번 이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뭐냐면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대부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인사하냐면은 몸입니다. 몸. 새해에는 건강하세요.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새해에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인사와 우리의 바람이 몸이고 어떤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했을 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글을 쓰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몸과 영혼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인간은
흙으로만 된 사람이 아니라 그 흙 속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완성품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죽어버렸죠. 영혼이 죽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이 육만 살아있는 우리는 하는 모든 일이 죄밖에 안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렸냐라고 말을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점검하고 또 바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세상의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사망한 사람이고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세상에 자랑할 것 없고 가진 것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요한 산서를 기록한 이 요한은 거의 지금 90세에서 100세 사이 정도 됐다고 봐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밤모섬에 유배되고 세상적으로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그의 영혼은 하늘의 비밀을 바라보는 하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에서는 사도 요한처럼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을 점검해야 됩니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는 똑같은 날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새해가 돌아와도 우리는 여전히 그날이 그날이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내 영이 얼마나 건강하가 내 영이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것은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나의 최고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왜? 영이 살아있었고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이 딱 죽어버린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이 불러도 도망을 치게 되고 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가를 그 상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내 영이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 멸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이 건강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해보면은 환난을 당해보면은 이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성적표가 그냥 나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학교를 열심히 다닌 것 같아도 시험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성적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들랑달랑 열심히 한 것 같아도 고난을 당해보면은, 시험을 당해보면은 그 믿음의 성적표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1장의 고난과 2장의 고난이 달라요. 똑같은 고난인데 1장의 고난은 욥 자신에게 고난이라기보다는 욥 주변에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재산이 어떤 짐승 떼가 다 죽는다든지 자녀들이 죽는다든지 어떤 그런 고난이죠. 그 고난을 당할 때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한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왜 여호와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했냐면 자기 지금 주변에 있는 재산이나 자녀를 다 누가 주었냐?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확한 욥의 신앙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는 욥의 시험이 다릅니다. 2장은 욥 자신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할 수 없는 그 신체적 고통과 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몸이 간지럽고 했으면 뭐 기화증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실제적인 고통이 와요. 말이 지금 글로 그렇게 표현했지 실제적인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욥기 2장 19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그 고통당하는 그 욥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당신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소리죠. 사실은 실제로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우리가 사람이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나면은 우리가 막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 욥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지양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욥의 반응과 욥의 아내의 반응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한 가정에서 부부로 살고 있지만은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욥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으니 취향도 받지 않겠느냐면서 그 입술로 절대로 무엇을 안 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치 아니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안에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험을 딱 당하고 보니 고난을 딱 당하고 보니 전혀 믿음 없는 반응을 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이미 병들었고 그의 영이 죽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신앙을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새해가 다가왔지만 욥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는 누가 그것을 장담하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성적표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욥과 같은 이 영적인 상태, 내 영혼이 잘 되는 이 성령에 충만한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숙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여기서 다른 말은 생각이 안 나고 딱 한마디만 생각해요. 먼저 내가 구할 것이 있다. 우리는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항상 먼저 먹을 것, 입을 것, 취할 것, 이것에 우리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다. 우리가 먼저 날마다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다. 우리 영혼에 집중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식사도 잘하고 요즘 말로는 건강한 음식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얼마나 운동도 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까?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약 먹고 보약식 먹고 뭐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운동하는 것에 그 몸에 신경 쓴 게 10분의 1만 우리가 영혼에 신경을 써도 영혼은 병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준비하고 그 영양식을 먹는데 보조식품을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조식품이 없어요. 그냥 오리지널 성경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성경만. 이 성경 하나만 제대로 하루에 한 번씩만 봐도 우리의 영은 병들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고 멸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는 하루에 3끼 밥을 먹잖아요. 3끼만 밥 잘 먹어도 몸이 건강하다 하잖아요. 보조 음식 안 먹어도.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 3끼도 필요 없고 하루에 한 끼만 제대로 먹어도 영은 절대 병들 수가 없고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영혼이 살아야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해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돼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 몸도 건강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칭찬한 말이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가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즉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이 반드시 무엇으로 나와야 되냐면 행함으로 나와야 되고 순종으로 나와야 된다. 행함으로 나올 때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올 때 그 영이 건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행함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능력입니다. 행함이 기적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순종이 내 영혼을 살리게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종이 나에게 손해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된 것을 주지 않냐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편지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추며 모든 시간표와 계획표를 영혼에 초점을 맞추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정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은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이 순종이, 이 행함이 나의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